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이렇게 지키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아니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결과물, 즉 성취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취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귀한 날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기록을 했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불안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핵심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반드시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라,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다려라, 머물러라 하심에 대한 우리 인생의 적극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에 대해 무리와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기다림의 태도, 적극적인 자세는 기도예요.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 저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도죠. 내가 주저리 어떠한 나의 요구를 허구인따 대놓고 아래는 그러한 표현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기도의 정의는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 기억함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거. 그래서 기도는요, 막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니면 부르짖지 않아도 언제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다림, 이러한 그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강림이죠.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강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기억해서 우리 자손과 또 자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 세례, 강림, 내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주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례적으로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내주는 이례적으로 주어져요. 물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세례 우리는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듯이 성령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은사적인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그 열매들도 더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늘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림의 그 모든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은 육의 생각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세상의 가치이고 하는 그런 한 마음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 마음이 공존해요. 두 마음이.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이미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한 마음과 같이 나의 죄의 본성, 육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한 마음이고 또 다른 한 마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존하는 마음 속에 왜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상태 속에 머물지 못하는가? 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루에 그 시간 속에 아니요 짧은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 마음 중에 어디의 마음에 우리가 쏠려버립니까? 육의 마음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지식 이런 것들로 살아가다 보니 성령 내주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 왜?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늘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내가 드는 그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이러한 예배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셨어요. 그럼 나타나는 변화들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이런 충만한 상태는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또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요.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첫 번째 표현은 언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표현했다, 말했다라고 하는데 각 지방의 언어들로서 그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한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들이 표현해 놓은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임당하심과 부활이에요. 각각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말을 했는데 그 언어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부정의 말을 했던 것에서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언어의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내 말이 아니에요. 믿고 난 이후의 내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즉 복음을 나타내는 내 말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입술이 변화돼 버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해요. 십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진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버리죠. 그 말을 전하는 그 순간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우리들의 말의 변화, 우리들의 복음의 증거는 결국 영혼을 살리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말, 육의 말, 정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런 말을 하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첫 번째 변화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변화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강림을 경험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갑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의 변화인 것처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지 돼요.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 가르침이 아니라 육의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어야지만이 됩니다. 복음이어야지만이.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어때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그 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 삶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이거여야지 돼요. 이거여야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두 번째 삶의 변화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코이노냐죠. 코이노냐. 이 코이노냐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교제가 바로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교제, 이웃을 바라보고 또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의 희생의 사랑, 십자가 정신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교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교제 교통이 돼야 돼요. 영적인 교제 교통.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 이런 참된 교제가 되는 거고, 이런 교제의 변화가 성령 임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우리가 그러한 교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아니요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좀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뭐 이런 육적인 교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제 교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단순히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예식을 상징합니다. 즉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눔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떡을 떼고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예식, 기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행위가 다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만 이제 식사를 하는 그날이 돼도 어때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한 몸, 한 지체임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진정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성찬과 애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행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변화됨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즉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에 오늘 42절 말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힘쓰니라 라고. 힘쓰니라. 힘쓰니라는 말은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긍정 그 자체이시고 능동 그 자체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그러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면. 그러니
힘쓰니라 라고 할 때에 이런 능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전신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의 그 전체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딱 믿으면 돼,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뭐 소위 말하는 뭐 어떤 나의 행위에 의해서 뭔가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정도로 맺어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혹은 이런 충만함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정의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가시적으로 점점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진 죄의 습성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이런 죄의 습성 탐심을 못 박는 것, 또 성령의 은혜, 능력, 그 충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동시에 항상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죄의 습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24절과 22절, 23절의 말씀이 좀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틀리질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즉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자꾸 갖다 놓을 때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충만함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갈망해야 될 이유도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